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제11과 교과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목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3월 9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3월 9일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찬탈한 지배자가 활동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시련과 고통에 처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활동은 모든 경우에서 승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봅니다. 첫째, 지구가 창조될 때부터 이미 사탄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둘째,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자입니다. 셋째로 이 세상을 찬탈한 지배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생각하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성경은 사탄에 대하여 간교한 기만자요, 참소자요, 비방하는 자, 그리고 세상을 찬탈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론 그리스도께서 모든 분야에서 사탄을 이기신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둘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와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사탄의 비방하는 그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셋째, 마침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사탄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왕 위에 오르실 것입니다. 마침내 사탄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는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고 우리의 할 일은 매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를 통해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교회 증언 3권 372쪽의 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정복할 수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사탄을 정복하고자 인간 대신 전쟁터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자기 부인,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해 또한 당신의 겸비와 최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속량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승리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도움을 가져오셨다. 3월 10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영역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역할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의 지도력이 완전히 패배하는 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십자가에서의 사역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사탄의 모함과 비방이 완전히 거짓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을 그리고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주장을 물리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살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탄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의롭지도 않고 사랑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우심과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61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과 비교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우주적 중요성에 관하여 어떤 기별을 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구속의 역사는 결국에 모든 일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적 대쟁투에서 언제나 그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길과 더 나은 길로 행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764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 죄는 그 본성을 드러내고 사탄은 그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 죄가 근절됨으로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3월 11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적 대쟁투에서 그 사랑과 의로우심을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거나 막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는 없었을까? 우주적 대쟁투라는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의 활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적 범위 안에서 교전 수칙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항하는 우주적 논쟁의 문맥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이고 그 활동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이사야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살펴봅니다.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이 상징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 구절에서 이사야는 사랑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 상징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더 넓은 사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풍성하게 할 모든 일을 다 하였습니다. 포도원은 좋은 열매를 맺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 의미는 가치 있는 열매를 맺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들포도에 대한 어떤 번역은 쓸모없는 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는 악취나는 열매로도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썩은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 3절에 보면 말하는 이가 이사야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백성들을 초청하면서 사리 판단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리 판단을 해보라고 하신 대목은 굉장히 신기한 대목입니다. 교회 증언 5권 117쪽의 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됨인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베푸신 꾸준한 보호 후에 맺도록 요구하시는 열매는 믿음, 인내, 사랑, 오래 참음, 하늘의 마음가짐, 온유 등이다. 이것은 햇빛 속에서는 물론이요 폭풍, 구름, 흑암 속에서 읽는 열매의 송이이다. 3월 12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장에서 멈춘 부분부터 이어가신 듯 보입니다. 포도원을 위하는 포도원 주인의 성품과 행동들에 대한 추가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9절을 보면서 이사야 5장 4절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보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 것 이상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의 첫 번째 부분은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 주인과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했던 노래에서 인용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덧붙이시기를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2번이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종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종들을 보낸 이유는 수확물을 받으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면서 보냈지만 포도원 농부들은 그 아들도 죽이면서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뭘 더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우주적 대쟁투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애초에 결판 내실 수 없는 것이며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명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심으로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 외에 무엇을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으심으로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악을 제거하고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배경을 조금도 파괴하지 않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능하신 더 선호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우주적 대쟁투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고통받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죄가 하나님께 끼친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거룩한 것은 기꺼이 사람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담긴 자유입니다. 실물교훈 218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늘에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어졌다. 그리스도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고 말씀하셨다. 그처럼 그대를 위한 그분의 돌보심과 수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는 아직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다. 3월 13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방면에서 입증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으로 구속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의로우심이 모든 있을 만한 의심을 잠재우며 입증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4절을 보면서 이사야 5장 3절 4절을 생각하며 보면 좋겠습니다. 우주적 대쟁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입증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는지 생각해보며 읽어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과 이사야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한낱 피조물에게 그분의 성품을 판단해 보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도 자격도 없는데 말입니다. 마침내 모든 책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성적 피조물들 앞에 자신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19장 1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마침내 영광을 얻으실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을까요? 15장 3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어서 19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성품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미워하는 그 대상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 또는 나의 배우자 될 사람에게 나에 대한 성품을 매우 나쁘게 거짓말한다면 그런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거짓임을 밝히려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거짓된 주장을 믿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사랑의 관계를 망쳐버릴 수 있게 된다면 그럴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입증하시고 구속의 전체 계획을 통해 입증하셨습니다. 재림전 심판에서
하나님은 모든 지켜보는 우주 앞에서 자신을 옹호하시고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재림 후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입증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었는지에 대해 볼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모든 것은 언제나 완전히 정의로웠고 사랑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대답을 필요로 할 새로운 질문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무릎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꿇릴 것이고 모든 입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입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